너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없나, 또 우리 집은 또 왜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조상 대대로 또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이렇게 재앙이 들이닥칠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뭔가 넘어질까, 뭐 이런저런.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상처를 당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리고 지금에 있는 문제는 왜 빨리 해결이 안 될까, 이 어떤 고통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뭐 이런저런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빨리 응답이 또 안 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때로는 불신앙이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과연 이러한 계속적인 이런 일을 당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답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상처에 매여서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 뛰어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상처를 준 분명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발견하지를 못하니까 늘 여전히 그냥 그 틀 안에서 나의 뭔가 벗어나지 못하는 뭔가 고통의 틀 안에서 계속 힘들어하는 경우, 이게 참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각자에게 왜 저 사람 저런 죄를 짓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이며, 이런 게 왜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일까? 그 계획을 제대로 깨닫고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불신자는 왜 그럴까요? 불신자는 한마디로 당연히 그런 고통 속에, 상처 속에, 육신의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에게 가리웠다. 모든 만민들이 그냥 어두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자체가 어둡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자리에서 그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인생이 어두워요. 이래도 어둡고 저래도 어둡고. 이 불신자 같은 경우는 결국 운명이구나.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씀이 뭡니까? 아니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진노당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뭔가 행복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뭔가 기분 좋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무너진단 말이죠. 이게 참 그게 모든 인생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름대로는 이 땅을 60년, 80년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죽어버려요. 왜냐? 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병에 이미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부터 이 병에 걸려가지고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이게 참 인간이 저주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이런저런 문제 일어날 때 왜 그럴까 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구나. 항상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만났을 때 불신자들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왜 자꾸 우리 집안에 개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다 보니까 이제는 흑암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일어날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 물질적, 가정, 자녀의 많은 문제, 상처, 왜 이런 게 계속 임할까? 왜 그것을 임했는데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왜 뛰어넘지를 못할까?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진단을 하면 정확한 진단이 나올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불신자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뭐냐? 권능을 받고, 이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힘이 없으면요, 그 어린아이에 와서 건드리는 것도 귀찮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장정이라 할지라도 나가서 싸우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아예 일을 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달리 어떤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진단하는데 그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충만치 못하기 때문에, 어제도 핵심 때 계속 강조하신 게 성령 체험해라. 한 번쯤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계속 강조하셨죠. 내게 정말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 이거밖에는 필요한 게 없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이 진단과 또 해답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불신자에게 이런저런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고통도 주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고, 그 모든 사인은 뭐냐? 불신자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빨리 그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재앙이 들이닥쳤다, 빨리 구원의 주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사인이에요. 그 불신자 이런저런 문제 얘기합니다. 뭐 누구 때문에, 누구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 평생 그러다가 인생 마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자꾸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위기가 닥치고 한계가 임한 거 뭐냐? 빨리 구원의 주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얘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에게.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사인은 또 뭘까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예전부터 이제까지 우리 수준이 뭐냐 하면, 뭔가 문제 터지면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해결해 달라고 막 그냥 또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을,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빨리 이 시대, 이 흑암의 세력, 죄의 세력, 이 모든 이 마지막 시대에 들이닥치는 모든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으란 얘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행복한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유라굴로 강풍처럼 모든 자들을 다 이제 삼키고 넘어뜨리려는 험악한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인은 뭐냐? 빨리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거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게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갈등이 되지 않을 만큼,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만큼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요, 아무것도 문제거리가 안 돼요. 아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전부 다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늘 그 안에서 그냥 사로잡혀서 헤매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제도 계속 강조한 말씀이, 한번 체험해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다 그랬죠.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상처, 그리고 또 언약 붙잡고 갔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감옥 가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그냥 치새면서, 만약에 요셉이 그런 청승을 떨었더라면요, 아마 뭐 그냥 개인은 뭐 적당히 인생 응답받고 살는지는 몰라도 그 시대의 재앙을 막을 만큼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었을까? 요셉은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더 어디 속으로 들어갔냐 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감동 속으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모르면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게 되면 야, 이게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완전히 권능받고 증인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배경이구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야, 내가 이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만큼 내가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증인으로 서밋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참 응답은 우리가 계속 저번 주 저저번 주 말씀 나누는 게 뭐냐, 진짜 응답은 이 땅에 흑암 세력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한 번쯤은 우리 인생에 이런 체험을 사실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거 힘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권능 받으라. 그래서 때로는 이 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와 문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나의 가난, 무능, 상처, 이 모든 것, 우리 미래교회 목사님들의 이 모든 것, 과연 미래교회가 문제일까요? 성도가 없는 게 문제일까요? 근데 성도가 만약에 없다, 그럼 없으면 없을수록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성령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시대마다 보면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능력 속으로 들어갔다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이겨버리고 말았어요. 그 지금 이 시대 필요한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응답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래야지만 가문을 살리게 되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나는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진단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 문제는 결국 그렇다면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어느 자리.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 거기 앉아 있으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돼도 어둡고 성공 자리에 올라가도 마음이 어둡고. 오늘도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영광이 비춰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게 영광의 그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캄캄한, 또 춥고 어둡고 떨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햇빛이 그냥 쫙 쨍하고 비춰질 때 그 캄캄한 추운 자리에 앉았다가도 햇빛 비치는 자리에 가면 내 능력,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따뜻해지고, 따뜻할 정도가 아니라 덥죠. 어느 자리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정말 내가 이제 어느 자리에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속으로.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내가 아무리 정말 연약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 자리에,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서 정말 보호자에서 내리는 그 은혜로 살게 되어 있고 오히려 기쁨 충만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의 은혜 속은 바로 성령님의 내주 인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시대에 누구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이 거짓 종교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이 정명석이가 잡혔는데요, 잡혀가지고 이 검사들한테 신문 받을 때 막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검사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일개 목회자일 뿐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아주 그냥 그 일반 양아치보다도 그렇게 비굴할 정도로 빌드란 얘기예요. 근데 평상시는 어떠냐?
그 사람이 그 설교하면요 발음도 이상하고 뭐 아주 그냥 뭐 시골 이상한 사람인데 3시간씩 4시간씩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대학생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희한한 자리예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면 그냥 그렇게 막 그냥 거기에 완전히 미혹당해가지고 그게 영적인 자리입니다. 흑암의 자리예요. 아주 무서운 자리입니다. 오늘날 그런 자리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민중앙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무릎 꿇고 이렇게 말씀 받습니다. 아주 그냥 젊은 사람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근데 그게 정말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뭐 이 당회장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고 당회장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그냥 완전히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때 이 진리의 자리, 이 정말 내가 살 자리, 생명의 자리는요 오직 성령의 그 자리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리는 뭐냐? 오직 성령은 오셔서 내 말을 오직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증거하는 것은 전부 그것은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인도하시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요 전 지구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놓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말을 합니다. 너희들 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와 진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왜 또 자꾸 들어가야 되느냐? 날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그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 불,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우리가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자였는지를 매일같이 확인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이 완전히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빛이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보호자의 영광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사망의 땅 창세기 3장 또 6장 21장에 완전히 사단 저주 사망의 땅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드디어 이 어둠의 캄캄한 땅에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누구든지 그 빛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빛의 그 광명을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구든지 동일하게 보호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날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에베소 1장 7절에 그 은혜, 그 사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님들 날마다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게 감사하는 게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세상 노래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 그 가수들 그 노래 그 잠깐 동안 그거 위로받는 그런 노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힘을 얻고 눈물 흘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그 세상 노래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는데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이제 성령이 아예 구원이 아예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 영광의 빛이 아예 내 안에 심령 깊은 곳에 이미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24 플랫폼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과 교제하는 이제 그 시스템으로, 플랫폼으로 완전히 이제 재창조되어졌습니다. 휘발유 차는요, 오직 휘발유만 들어가야지만 가도록 만들어진 게 휘발유 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동되도록 재창조되어졌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과 24시 안테나, 이 교제, 이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우울하다, 기분이 울적하다, 이거를 육신적인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우울하고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나와 성령님과의 그 친밀감, 그 교제에 따라서 모든 게 내 기분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울하다, 이거는요 그냥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나와 성령님과 관계가 뭔가 껄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원만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별 문제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그냥 시큰둥하고 우울해진다. 이거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만큼 내가 성령과 지금 이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누군가가 집에 왔는데 말도 안 하고 정말 뚱하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오신 분이 아무런 정말 반응이 없고 하면 되게 인격적으로 서운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24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성령의 내주, 그 안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과 24시 교제 나누는 것, 이게 사실 어쩌면 나의 인생이고 이게 나의 삶의 전부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을 육신으로 판단하고 진단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안 돼서 내 기분이 안 좋고 기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0장에 성령으로 기뻐하고, 그 기뻐하다고 하는 게 카이레테라고 하는 게 막 좋아가지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1등 결승에서 이겼을 때 막 그냥 날뛰면서 기뻐하는 게 카이레테라고 하는 기쁨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귀신 내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냥 성령 24가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셉이 바로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갔죠. 창세기 41장 30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바로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바로가 그냥 보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게 보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만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시대에 내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요셉에게 나타났던 불신자들이 보고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구했어요. 뭘 구했느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구할 걸 구해라. 그랬더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얼마나 그 소나 몰고 농사나 짓던 엘리사였지만 봤단 얘기, 뭘 봤느냐?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 역사 내게도 갑절이나 일어나게 하소서.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엘리사에게 나중에 이제 또 7천
제자도 찾고 하지만요, 왕도 세우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라고 하는 싸우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도 그런 경우는 거의 전쟁사에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이상한 집단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면 우리 집안의 가문에 또 이 지역의 나라에 불가능한 그런 문제도 완전히 하루아침에 하룻밤에도 끝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받아라. 권능받아라. 이게 마지막 주님이 권능받으면 오직 이 땅에 최고의 인생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만이 모든 사람을 죄악과 사단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말이거든요. 다른 말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말을 증거할 증인 될 것이다.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귀신이 어느 정도 강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런 것들은 안 나간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오래토록 이제 또 이 전도 훈련 속에서 우리가 계속 깨달은 거는 뭐냐. 정말 모든 현장 배우의 흑암의 권세가 이거는 완전히 강력한 강도가 완전히 진을 치고 있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237 또 고치셨으니 치유. 237 치유 서밋의 이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훈련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성령과 능력이 사실 기름 붓듯 임하셔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라에 내가 산다. 내게 이 힘만이 필요하구나. 어제도 핵심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최고로 누린 사람들, 요셉, 모세, 다윗, 엘리사, 다니엘 이런 사람만이 임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요, 남녀노소, 젊은이, 어린애, 남종, 여종 할 것 다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특별한 사람만 이런 능력이 임했구나. 이게 틀린 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의 강권적인 초월적인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일생이 돼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 여러분 성도님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겁니다. 어떤 인간도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없어요. 이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사탄이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고, 인간들이 그 모든 영광을 도적질하려다가 전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눈꽃만큼도 우리가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 그것이 결국 교만이고 그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100만 명을 내가 살렸다. 그런다고 해서 눈꽃만큼도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날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어떤 인간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할 뿐이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도 전하고 제자도 세우는 것이지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무슨 영광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찬란하게 임하시는 그걸 분명히 볼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에서 그게 나타났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고 남을 보고 그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뭔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다니까 이 모세에게도 그 영광의 빛이 광채가 이렇게 막 그냥 전달되어지는, 다른요 광채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물체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빛을 내는 거죠.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본 겁니다. 얼마나 정말 그 영광의 빛이 아름답고 놀라웠던지. 만약에 그 육신의 눈 가지고 그게 다 보인다면 아마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봐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죽고 잘 되고 안 되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안에 있으면 그냥 그저 에덴의 동산이야. 노력하고 뭐 애쓰고 땀 흘릴 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영원토록 그 은혜 속에 있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서 떠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거는 이 땅이 완전히 땀 흘려야 되고 고통이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무엘상 4장 22절에도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나게 돼버리는. 여러분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배 나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영광의 빛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거지. 우리나라 그 참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영광, 이 1907년에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한국 교회에 임했는데 30년 만에, 이 집도 30년 지나면 이상해지듯이, 건물이 뭐 점점 무너지듯이 30년 지나니까요, 이 한국에 완전히 우상, 그냥 여기 가도 일본 태양 우상, 저기 가도 일본 태양 우상, 집에도 학교에도 교회도. 결국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그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영광이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정말 태양신, 아주 사탄의, 여러분들 보통 로마 시대 때도 핍박이 10년 이상 가지를 않았어요. 핍박 10년 하다가 또 어느 정도 좋아지다 했는데 저 땅은 이제 70년 동안 핍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셨는지. 영광이 떠나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인간들, 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하고는 나하고는 절대 같이 못 간다.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1958년도에 집사 이상은 다 죽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누가 들어오느냐? 이 민족의 강도라고 할 수 있는 악한 자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땅까지도 완전히 다 황폐하게 만드는. 예레미야 2장 11절에도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정말 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하고 바꿔버리고, 얼마나 바알신 아세라신하고 바꿔버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과 이 일본 천조 대신 이 신과 바꿔버리고.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령 아니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오직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가 뭡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천주교들은요,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성당에 가면 거기 영광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 가서 축복받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 믿음으로 지금 전 세계 살릴 계획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임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래서 만물의 결론, 인생의 창조의 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의 그 결론, 그게 뭐냐? 그게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게 예수님도 주기도문 알려주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뭐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고 뜻이 임하고 일용할 양식 시험에 들 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잘 되냐 안 되냐, 내가 뭐 지금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또 이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아무리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구원의 은혜 속으로 안 들어가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 속으로 안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내가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성령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오늘 내 자녀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갑니다. 그 능력으로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저항을 못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뭐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열매가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시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영광의 빛이 임하면요, 오늘 하신 말씀이 뭐죠? 나라가 빛으로 왕들이 내 비치는 그 영광의 빛으로 나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쁨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있지만 풍부도 있고 그 안에 번영도 있고 존귀도 있고, 다 똑같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영광의 빛을 받으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게 풍부와 존귀와 형통과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반드시 이런 날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전 세계에 인정하는, 그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날이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를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 그 재림의 영광, 그날 영광의 잔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다 영광의 주역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동안도 이제는 더욱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능력 속으로,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또 이것만이 내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데도 왜 당하는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그저 끊임없이 그저 이제 미련하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시대마다 렘넌트들이 이런 일 저런 일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 계기로, 발판으로, 배경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성령의 능력 역사 속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위하여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참 응답 누리는 복된 우리 서밋으로 이 한 주간 동안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